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마지막 25번째 시간을 우리가 바탕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시간들을 달려오고 또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이 전도와 세계를 향한 이 선교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알려준 구절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창세기, 바로 12장, 바로 1절과 3절의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우신 비전, 계획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어쩌서 그 다음에 모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후에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맨 마지막에는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성교의 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고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꿈이 되어야 되고 모든 교회들이 비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사명과 이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작다, 성도가 얼마나 적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기능은 바로 이 기능이고, 이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아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온 세계,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 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에 구원받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만의 하나님, 어느 한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바로 2장 4절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우리 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고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예수 믿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런 관점만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는 내 이웃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비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면서 일하셨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그죠? 이 계획을 설명하셨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고 나서 행복했죠.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전 세계를 구원하실 그저 구원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그 출발이 누구냐면 아브라함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자,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12장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저에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 온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하셨는데 구체적으로 4가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뭘까요? 바로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센터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부터 복음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이루실 장소를 정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일꾼 아브라함에게 뭘 해주십니까? 세 번째는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인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서 이 땅에 정착시키는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아브라함 인생이 두 가지 나눠지는데 아브라함 인생이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을 때와 받기 전과 받기 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이 이제 사적인 쪽에서 공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 그 전과 후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주하는 것은 그 나이 75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전의 삶에 대해서 별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서 75세 이후에 그가 죽기까지 성경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인생 살 때는 하나님이 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공적 인생을 살기 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신 바로 세계 선교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고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땅에 받아두는 것인데 그 계획을 이어갈 아들이 곧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자,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2절부터 그저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제 누구한테 이어가시냐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 놀라우신 이 성교에 대한 비전과 꿈이요. 이제는 세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도 이 사실이 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죠? 형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제끼고 어찌보면 그죠? 좀 약간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에서를 치우치고 본인이 이제 그것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에서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본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이삭 그 다음에 에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명이 야곱에게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바로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 4절에서 우리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요 물질적인 것에만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영적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원의 계획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기 원했고 결국에는 그 소원대로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계치를 에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었고 결국엔 엄청난 후회를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비록 인류 구원의 계획에 그저 승계자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가치를 알았고 그 권리를 에서로부터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 구원의 계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세, 이 신앙에서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야곱의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야곱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욕심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저의 이 놀라운 진리가 자기에게 이어질 것을 바랬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욕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였습니까? 바로 인류 구원을 하게 될 가문의 사명이 나의 것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놀라운 또한 욕심의 계획이 있었어요. 구원의 사명, 이 구원의 사명이 야곱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야곱이 원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 보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야곱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자손을 탐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그저 탐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권리를 주셨고 이때부터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제 야곱에게 이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네 번째로 이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기적과 이적으로 그저 인도하신 다음에 후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가보세요. 19장, 자,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계가 다 내가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전 세계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 온 세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증거하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자,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말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증거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호세아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우리 2장 2,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 3절 말씀.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호세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바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성경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우리 18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9절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 자, 또 시편 22편을 가보겠습니다. 22편 우리 27절 그 다음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열방의 주제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들도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하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신약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누구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모든 역사를 이제 뒤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자,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늘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주님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저 어느 한 민족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까지 포용하고 수용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물의 비유를 보면 그 그물의 물고기가 각종 물고기들이 잡혀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죠?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사방으로 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세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거기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의 딸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 딸을 치료하셨습니다. 또 요한화장에 보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꺼렸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8번째는요.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도로 쓰임받은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꺼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어렵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고, 또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는 완전히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서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또 당시 중요한 언어였던 헬라어도 잘 썼고, 그 당시 그는 이방인들과 아주 교류가 익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복음을 듣는 계기와 동기가 되었지요. 자, 마지막 9번째는요,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맨 마지막에 요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7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가노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메시아를 보냈다고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에 아브라함이 스타트가 되어서 이제는 그저 사도 요한까지 이루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끼리만 그저 멋지게 근사하게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민족, 그리고 백성들, 언어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천국 복음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25화까지 참 많은 시간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선교를 말씀하셨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이든 또
전산입니다. 또 평시덕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과목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참 오랫동안 많은 시간 고생하시고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하나라도 제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과목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